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화가 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항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금 옳지 못하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안다라고 생각하셔요. 근데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분들은 요나서의 결론이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성이 회개한 이야기가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요나의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성내고 화를 내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됐는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성을 냅니다. 오늘 요나서 4장에 보면 특별히 자기가 죽기를 구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을 두 번 보게 돼요. 요나가 왜 화를 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지금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내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이것이었대요. 뭐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 사실은 그들 용서하시고 싶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신 거죠.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뭘 원하냐면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두 번째 화는요, 어떤 것들 때문에 화를 내냐면, 요나가 니느웨 성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러고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니느웨 성 동쪽 경계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을 매일 지켜봅니다. 하나님 진짜 용서하시나 보자. 그런데 태양볕이 너무 세니까 그늘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침 박넝쿨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이 되게 하셨어요. 요나가 그걸 너무 기뻐했대요. 근데 하루 만에 벌레가 생기고 그 박넝쿨이 사라지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때마침 동풍이 모래바람이 불어와요. 햇볕이 쨍쨍 내리칩니다. 그때 요나가 또 화내고 성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옳으십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요. 8절 말씀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릅니다. 내가 성내는 거, 죽기까지 하는 거 다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요나서의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 대들고 화를 내고 심지어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내가 옳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막 책망하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야,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진짜 생각하냐? 그러셔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너 지금 옳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지금 옳지 않다고 그러셔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옳지 않은 걸까요? 네. 하나님이 옳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요나가 옳지 않고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것으로 요나서의 말씀을 잘 정리해 봐야 돼요. 요나가 무엇이 옳지 않았을까?
요나에게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고 틀린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오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잘못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더 알려주셔요.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요나에게 하나님을 진짜 더 알도록 도와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연약한 점, 또 잘못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발견한 것처럼 더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의 화냄과 성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나가 깨달았어야 되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보다 크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보다 크다. 네, 정확하게는 내 사랑보다 넓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 때문에 요나는 지금 화내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들을 요나는 지금 싫어하고 성내고 화내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봤을 때,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가장 큰 성읍인데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잘 된다는 건 곧 이스라엘이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정복을 하고 승리를 한다는 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선 패배와 멸망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었던 거죠. 거기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도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요나가 봤을 때 심판과 재앙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요나가 많이 받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 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를 사명의 자리까지 세우신 거죠. 근데 이 사랑은 나에게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는 괜찮은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그런데 누구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고 그들은 죄악된 사람들이고 옳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괜찮고 내 민족에게는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요나의 편협한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앞에서 성내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얘기해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 나에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는 할렐루야지만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부어질 때는 우리도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신앙인이지만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요나는 박넝쿨을 목숨같이 아낍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없어지면 죽고 싶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12만의 사람들의 죽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일 때는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키우는 식물이 시들어 죽어가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져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천 명씩 죽어나간다는 거에는 놀라기는 하지만 아파하지 않아요. 내 강아지는 내 자식같이 귀해요. 그런데 실제 옆집에 있는 사람의 자녀는 내 자녀처럼 귀하지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 강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자기 아들이고 딸이라고. 목사님이 무슨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듯이 개를 개라고도 못 부르고.
그 교회를 위해서는 돈을 쓰는 거, 시간을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들, 근데 그 사람이 내 눈에 보기 좋지 않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일 때는 그것을 내가 견딜 수 없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당연한 것인데, 감사한 일인데,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되는 게 내 자녀가 안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신앙인의 불신앙적인 모습, 편협함과 이기심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요나는 이상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신실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항의하고 성내고 분내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아버지께 성내고 화내는 아들이 나오죠. 그죠? 탕자의 형입니다. 큰아들. 왜 화내요?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인데 내 것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동생에게 부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이기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내 교회가 잘 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건데 옆 교회가 잘 되는 건 너무. 목사님, 운동을 하더라도 세모 교회, 뉴모 교회는 꼭 이겨야 됩니다. 거기가 이기는 건 우리가 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게, 그 편협한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가 그렇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의 사람들, 가축까지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고. 하나님 정말 그들을 아끼신대. 이 아낀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지만 본래의 뜻은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끼시는 게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요나는 박넝쿨, 하루 있다 하루 없어질 수 있는 박넝쿨을 눈물 흘리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물며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좋으세요? 솔직하게. 교회에서, 목장에서 나랑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한 주간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도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죄를 범한 사람, 내 생각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 우리는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옳지 않아.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게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서 새가족실로 산보 예배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성도님들 인사하고 가니까 앞에 성도님들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관 입구가 요즘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더 복잡해지잖아요. 밥 먹으러 갈 때. 어떤 성도님이 제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요즘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고, 교회가 번거로워진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새가족들 또 되게 많이 왔네. 새가족실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교인들 많아지면 목사님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도 좋아하시는데 네, 그러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네. 제가 여러분 말 안 한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편할 수 있죠. 내가 손해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은 걸 뛸 듯이 기뻐하신다는데 우리는 내가 좀 불편하면, 내가 좀 힘들면 차라리 그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새 가족 한 명 왔을 때 여러분 뛸 듯이 기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영화 밀양의 얘기처럼 어떤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엄청 큰 해를 입혔어요. 우리 애를 납치하고 몹쓸 짓을 하고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했어.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가 됐어. 간증을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그리고 이분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근처에 교회를 개척했어. 근데 막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글로 막 몰려가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심지어 글로 가. 그럼 나 진짜 기뻐할 수 있을까?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저는 겉으로도 좋아하는 척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더더욱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은 옳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저도 요나처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 안에 있는 보편적인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요나야, 나의 사랑은 너의 사랑보다 넓고 크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는 것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요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청년 때 1년간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가서 헌신하신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때 반년 정도는 괜찮았는데 반년이 지나가면서 선교팀의 리더하고 아주 심한 갈등을 겪으셨대요. 이유 없이 그분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것들 때문에 자기도 그분이 너무 미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는 그 미움이 가득 차서 그분 정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떠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커지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그도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도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교하러 나와 있는 그 형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지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여러분 연약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이 누구래요?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하나님 앞에 원수.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셔요. 그래서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내가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건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런데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알 때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백했어요. 주의 사랑으로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여러분, 나에게 좋은 사람, 내 편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오늘 요나가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의 이런 편협함과 이기적인 사랑은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는 자신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보게 하셔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랑을 조금씩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저 사람만은 하나님이 사랑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형제님도 자매님도 사랑하시. 겉으로 하시면 혼나요. 그러지만 속으로. 가서 남편한테 괜히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신대 막 이러지 마시고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여러분, 그 사랑을 알아가고 조금씩 사랑이 넓어지는 걸 믿음이 자라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품어내기 시작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품을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보다 크고 넓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고백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요나의 성냄을 통해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알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죠. 가만히 보면 그가 화를 내고 성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심판받는 것. 자신이 원했던 건 이 박넝쿨이 자신이 있는 동안 싱싱하게 자기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과 반대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 지금 분내고 성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요나서 4장 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은 요나가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던 말을 그가 인용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고백한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충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함께한다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되어져요. 그런데 일부러 요나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출애굽기 34장 7절 후반부의 말을 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빼서 일부러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공의가 없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일부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 말씀을 못 외웠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요. 특별히 선지자인 요나는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부러 하나님의 공의를 빼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이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인자가 많으시고, 근데 공의에 대해서는 빼고 있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고 해요. 이 얘기는 자신이 더 옳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옳지 않고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습니다. 내 뜻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요나의 모습이 보편적인 신앙인들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할수록 이런 마음이 강해질 때가 있다. 여러분, 희한하게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배워가고 종교 생활을 할수록 어떤 분들은 자기 뜻과 자기 의가 강해집니다. 내가 맞아, 남들은 다 틀려. 심지어 그게 커지면 하나님이 틀려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죄성이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내가 꼭 받기 원하는 축복이 생깁니다. 내가 꼭 되었으면 하는 뜻이 생겨요. 그러면 대부분의 신앙인은 당연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바로 잘 안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것과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으면 금요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안 나오던. 그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도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대로 가는 것 같으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 같으면 주님, 혹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여러분, 기도원에도 가기 시작해요. 내 기도를 바꾸지 않아요. 그래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금식하기 시작하잖아요. 요나와 똑같아요. 금식이라는 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겠다는 기도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금식 기도는 뭐예요? 나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차라리 안 먹고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나도 오늘 보면요, 여러분 3절에 화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또 뭐라고 그래요? 8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동풍이 불고 요나의 머리에 햇빛이 쏟아지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 안에 있는 자기 고집, 그리고 신앙의 불신앙적인 모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전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그런 자녀가 있으면 돌아버립니다. 애가 자기 뜻을 정하면 절대 안 굽혀. 그리고 먹지도 않아. 그리고 죽겠다고 그래. 여러분, 그럼 진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죄성들이 다 있어요. 애도 그래요. 애들이 커가면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죠? 옛날에 미러키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아들 둘 데리고 월마트에 갔는데 제가 우연히 발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근데 애가 월마트에서 뒹굴면서 울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는 척하면 괜히 부끄러워할까 봐 모른 척 했는데 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 자매님 안 돌고 교회 온 게 참 감사하다 이럴 정도로. 우리 교회 구자원 목사님 딸이 하영이가 지금 3살이거든요. 근데 얘가 요즘 말을 너무 잘해요. 엄마가 이제 아기 낳고 막 돌보고 그러니까 아빠랑 있을 때가 많거든요. 아빠가 유치원 끝나면 교회 데려다 놓고 막. 그런데 보면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요.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먹을 거야. 나 여기 갈 거야. 막 이런 거 많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때로는 안 돼 그럴 때가 있으면 얘가 싫어. 근데 한 번은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싫어, 아빠 싫어. 우리 이제 끝이야. 그러더래요. 아빠한테. 걔가 3살짜리 애가 우리 이제 끝이야. 그러더래요. 아빠한테.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건 아니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어린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이 그러면 몰라서 그런다고 하죠. 그런데 선지자인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틀리셨어요.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 뜻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몸부림치며 사셨어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요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요나야,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고 말씀하셔요. 그 얘기는 네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아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뜻을 정해놓고 신의 뜻을 움직이려고 하는 걸 우상과 미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합격해야 되는데 서울대 무조건 가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의 뜻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정성을 다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소원 성취를 하는 게 우상과 미신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은, 내 지식이 부족함을, 내 뜻이 하나님보다 낮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남자를 알지도 못했던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결혼도 깨질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신앙은 나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느냐, 얼마나 어떤 열심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믿음인데, 여러분 이 믿음 안에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다는 걸 인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여러분 때로는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지나보면.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몸부림쳐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뭐하다고요 여러분?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요나에게 바라셨던 믿음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의 성냄을 통해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6절부터 8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여러분 6절부터 8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예비하셨다는 것. 뭘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시고 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요. 원어로 보면 태양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요나가 생각할 때는 박넝쿨만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요나를 위해 예비하셨다고요. 좀 더 큰 눈으로 보면 요나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신 일들이 요나서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면 요나서 4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서의 진짜 결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의 연약한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더 큰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셨던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였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시간이 탁 맞춰 뭐가 오면 감사한데 그 당시에 욥바로 갔는데 항구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 이거 여러분 뭔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요나는 그걸 못 느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배를 타게 하신 거예요. 요나를 위해 그 큰 배를 준비하셨어요. 풍랑을 또 일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나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바닷속에 들어간 그를 위해 뭐도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동풍도 박넝쿨도 또 하나님께서 햇빛도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배에 타 있는 선원과 선장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요나는 박넝쿨을 나를 위해 주신 거 맞아. 근데 벌레는 나한테 안 좋은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요나를 위해서 주신 거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것도 나를 위해 주신 것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만큼 좋은 것을 주실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죠.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나가 깨달아야 될 것. 내가 만난 풍랑도 내가 만난 벌레도 때로는 동풍과 같은 모래바람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었어요.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내가 만난 문제는 괴롭고 하나님 앞에 성내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영원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바라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일 수 있다. 어렵지만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 안에서 요나가 믿고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도 주시는 분이시. 아스트로 토스카닌이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인 아주 고도 근시,
가지고 태어나서 제대로 무엇을 볼 수 없는데 음악에 대한 자질이 있어요. 특별히 첼리스트였는데요. 첼리스트로서 이렇게 보면 첼로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악보가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눈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화가 났을지도 모르죠. 나중에는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로 들어가서 연주를 하는데 그곳에서 악보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나빠져서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워야만 되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악보를 보면서 해도 연습하고 그러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다 외우면서 해야 된다는 것들이 너무너무 괴로우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숨을 쉬고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느 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공연을 얼마 앞둔 시간에 병이 들어서 나올 수 없게 되어졌어요. 새로운 지휘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휘자가 선다고 해도 그 많은 오케스트라의 곡을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우연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곡을 외울 만한 음악가를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근데 토스카니니는 그 얘기가 자기를 향한 얘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그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제가 부족하지만, 첼리스트지만 모든 곡을 다 외우는데 혹시 제가 지휘를 해도 괜찮겠냐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휘자 중에 하나인 아스트로 토스카니니가 첫 지휘를 하게 되는 자리가 되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도 다 헤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게서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들, 생각보다 정말 큰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공급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사건, 내가 그렇게 아파했던 사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꼭 주셔야 될 만한 귀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요나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것. 지금 이 땅에서 고난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힘고 품기 힘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 나의 뜻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눈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뜨여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편하고 세상에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여러분 요나가 걸어갔어야 될 선지자의 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서의 마지막에 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 분명히 넓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지금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